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잠깐만요. 설날이 아니죠. 네, 즐거운 추석 되셨나요? 어저께 추석이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오늘은 추석 연휴지만 오늘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11일 오늘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쁨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일어나봅니다. 찬양합시다. 앞에 신께 찬양
잠깐 멈출 수 없는 좀 있습니다. 우리 멈출 수 없는 이 마음을, 기쁜 마음을 율동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할까요? 멈출 수 없네. 주날 원했으니 원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내 대사 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우리 먼저 율동. 자, 기억 안 나시죠? 자,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율동만 한번 해보세요. 율동만. 자, 앞부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동만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 또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날 구원했으니 둘, 셋, 넷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자 주를 향한 할게요. 주를 향한 비행기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이거 좌우로 움직이시면 돼요.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네 멈출 수 없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후렴만 다들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 다시 한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one, two, one, two, three, four.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인제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하영 쌤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풍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며 각각의 사정들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안녕.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또박또박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무슨 인사하죠? 한 주간 다시 보니 반갑도다. 뭐야 쟤네. 노래 적당거리 띄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자 친구야. 시작.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배우고 있는 말씀들이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조금 그 가닥이 잡히나요? 한 주 걸로 한 주 나오는 친구들은 잘 가닥이 모를 테고 매주 나오는 친구 중에 잘 안 듣는 친구들은 또 그 가닥을 모를 테고 그렇지만 잘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하은이는 이제 조금 그 가닥이 잡히나요?
안 잡혀. 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어떻게 예표하시고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봤었던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봤었던 그 이제 여리고성을 전투하는 그 전투 장면들을 다음 주부터는 들어갈 거예요. 그에 앞서서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신의 시대를 끝내면서 다음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신명기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안 생긴 친구가 누가 있을까? 지원아. 미안하다. 아니야, 지원이 말고. 지원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현우도 말고. 이럴 때는 진짜 정수만한 애가 없는데. 정수야, 너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건 알지?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 너한테 뭐라 그래? 너 교회 진짜 다니는 거 맞냐? 라고 안 그래? 미안하다. 오씨. 목사님 학교 때는 그랬어요. 친구들이 제가 교회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깔보는 듯한 눈도 있죠. 내가? 이런 있죠. 목사님은 인싸였으니까 내가? 그러는 그 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의 삶이 바르게 살아온 거예요? 못 살아온 거예요? 다른 때 대답을 잘하세요. 예, 아무튼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사님을 만들어가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다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하는 과정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주 먼 옛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제는 분명히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이나 머물 것이다. 보라야, 머리 괜찮으니까 그만 봐, 거울. 400년 동안이나 그 이방의 객이 될 건데 그것은 분명한데 그 이방이 객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4대 만에 다시금 나올 것이다.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온다 그래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쓰여지기 한참 이전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배웠고 그리고 신명기까지 쭉 이어가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느껴졌을까요? 감이 왔을까요? 내 머나먼 후손들이 분명히 이방의 객이 된대. 그땐 나라가 형성되지도 않았을 텐데 부족일 텐데 이방의 객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방의 객이 됐다가 그냥 나오게 된대요. 여러분들 한번 이방의 종살이 하기는 쉬워도 그 종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이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약속들이 이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 범위 한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때의 그 구원 계획들이 그냥 우연찮게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애굽 땅에 거하여지게 됐는지는 이제 알죠? 예지야. 예지가 몇 월 달에 왔지?
그치? 기억나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애굽 바로의 그 종에 가게 되었어요? 창세기 후반부에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그 다음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그 삶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토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살아봅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목사님이 현우를 봤을 때 현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현우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좋은 의미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현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영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영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이들을 만지시고 인도하고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이 친구들이 알까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요셉 보면은 왜 색동옷을 아빠가 입혔을까요? 그냥 막내라서? 다영이가 없지. 또 누구 있지? 기다려봐. 셋이지, 셋. 자, 정연아, 막내 수연이를 집에서 가장 이뻐하셔? 그거 아니야? 수연이가 안 이뻐. 막내라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뻐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셉이 색동옷 입기까지 또 나름대로의 과정에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요셉이 색동옷 그리고 그 아빠의 편애가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되게 된 계기가 되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 또 창세기의 흐름을 쭉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레아랑 라헬 기억해요? 레아, 라헬 기억해요? 그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였을까요? 라헬이었을까요? 야, 아까 목사님 이야기할 때는 대답을 그렇게 크게 하더니. 혜민아,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묵묵히 째려보기만 하면 뭐하냐.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그동안에 이제 레아의 첩, 그리고 라헬의 첩들이 그 세 명이 막 이제 자녀를 낳고 막 루벤 이렇게 막 유다 이렇게 자식을 막 낳아가다가 드디어 이제 라헬의 첫 번째 자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이제 자녀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이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색동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자신이 이쁨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아빠의 그 사랑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형들은 이제 길가에서 열심히 목동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쁨 받는 줄 안다면은 이제 나의 입장은 어떻게 취해야 돼요? 부모에게 이쁨을 받을지언정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 이쁨을 안 받는 척 다정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선택한 건 뭐예요? 자신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갖고 형들한테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가가지고 형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 꿈의 내용이 어떤데요? 아마 부모님들 형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이 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의 그 행동들이 어떻냐는 것이에요. 굉장히 철없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죠. 이해가 안 가 보이죠. 아무리 자신이 충분히 부모님이 이뻐해서 형들한테 미움받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다는 건데, 보세요. 그 순간순간도 자신들의 선택들 가운데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지나고 일하심 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렇게 차곡차곡
빌드업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요셉의 삶은 또 어땠는데요? 자, 형들에 의해서 그래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하필이면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 가운데에서도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이제 군대 장관의 감옥이니까 분명히 그 나라의 그냥 아무 감옥이 아니라 그 나라의 큰 대소사,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좀 그런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감옥에 있다 보니까 누가 와요?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꿈을 풀어주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되어서 바로에게 그 꿈을 이어지기까지. 자, 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요셉이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돌아보고자 하니 요셉이 마지막에 말미에 이제 형제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흉년 때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당장에 요셉이 그 말미에 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냐는 것이요. 몰랐어요. 그냥 주어지는 삶에 감옥에 있으면 감옥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종의 모습에 있었을 때는 종의 모습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총리에 있을 때는 총리의 삶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니 아,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때구나 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할 것이에요. 자, 여기 있는 친구 중에 야, 나는 진짜 어떠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저 내가 학교에 다니니까 공부하고, 내가 뭐 어디에 직업이 있으니까 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특기가 있으니까 그 특기를 향해서 일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분명히 그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단,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요. 뭐가 단서가 붙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없이 그냥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삶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많은 선생님들하고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 치고는 조금 젊잖아요. 친구야, 목사님 몇 살 같이 보여? 그치? 20살 같이 보이지? 너 바람권 없어. 너는 좀 안 돼. 지현아, 목사님 처음 봤을 때 몇 대처럼 보였어? 그만, 됐습니다. 20대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많은 절레 나누기 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많은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선배 목사님들은 다 막 어떤 분들은 목공을 하다 오고, 어떤 분들은 건축을 하다 오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일들을 하다 오고, 다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물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되고 이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지난날 있었던 나의 모든 삶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더라 라는 이 고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직구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진로 상담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목사님은 그냥 하나같이 다 이야기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라고요. 단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서 언젠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이 그리고 그 다음 모세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삶이 그저 우연이고 기적이고 저 사람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라 그러지? 목사님 현대어 잘 알는데 될 놈들. 요즘 이거 안 써요? 될 놈들. 될 놈들은 된다? 몰라. 암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고 우연찮은 일들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분명히 그곳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을 쫓아서 그 애굽 땅에 가게 된 것 또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한 민족이 어떻게 이방 나라의 객이 될 수 있겠어요? 전쟁을 빼고서는. 그런 식으로 객이 돼서 그곳 가운데에서 왕성하여지고 애굽 사이에서 70여 명의 사람이 갔는데 나올 때는 몇만이라고요? 기억나요? 장정만 60만 명이 이렇게 왕성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 흉년을 피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곳 가운데서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지다가 이제는 약속한 그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모세의 스토리는 이제 조금 더 빨리 기억할 수가 있죠. 모세 삶 또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였을 때에 그 찬양 뭐지?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알죠? 역시 잘 기억했어요. 이제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 한쪽 구석탱이 고센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들인데 인원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원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는다 해가지고 고된 노동을 하게 하고 더 심한 노역을 하게 되는데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불어나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아이면은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은 살려둬라 라는 이런 법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세 스토리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 그 찬양처럼요. 그랬더니 그 공교롭게 그 모세를 그 바구니에 넣고 강가에 흘려보내는데 그 모세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 바로의 딸, 왕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 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나의 어떠한 행동들이, 나의 어떠한 노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놀랍도록 쓰임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찌한들 내가 어떠한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한다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요동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곳 가운데에 하나의 조각이 되어서 그곳 가운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사역을 이제 초기 시절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목사님이 그 옛날부터 이 성격이었어요. 이 성격 그대로였는데 이제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데 한 5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져야 될 뜻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동할 때 제일 걱정했던 거는 뭔지 알아요? 내가 나가면은 여기 있는 부서는 망할 것이다 라고 목사님은 생각했었어요. 왜요? 목사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 인싸. 거기서도 인싸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가고 나니까 그 부서가 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그때 만났을 때 지금 26, 7 정도 되었을 거예요. 한 친구는 벌써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한다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는 그저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참여할 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한테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나가면은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랬더니 그 예전에 이제 목사님 전도사 시절 때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은 너는 그저 퍼즐 조각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1000피스, 10,000피스 그 조각 중에.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스의 조각들이에요. 그 조각 하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미안한데 중요해요. 근데 그 1000피스, 10,000피스의 그 조각이 있어야지 완성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조각이 없더라도 물론 한 4피스 되는 조각이면 못 알아보겠죠. 그렇지만 10,000피스, 1000피스 되는 조각이면 한 피스가 없더라도 그럭저럭 뭔지는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실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요셉, 대단해. 요셉의 꿈, 요셉처럼 꿈을 꾸자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모세와 같이 사용받자 이런 소식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요셉에게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요셉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형들한테 팔려가질 않았겠죠. 모세에게 능력이 있나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을 때는 그 바로의 그 공주 왕자였을 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을 때는 언제예요? 그 목동 시절이에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할까요? 공부 못하는 친구 태반일 거예요. 깜짝아. 다시 할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망했다. 다음. 암튼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수습하지? 아무튼 내가 작아 보인다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목사님 같은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같은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단 어떨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기쁨 가운데 있을 때나 역경 가운데 있을 때나 그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가다가 뒤를 보았을 때 어때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때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큰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힘삼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돌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이에요. 꼭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아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과 이 시간 찬양한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에 사용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지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야 되는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현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란이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내게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떠한 환경들이 지금 내 뜻과 맞지 않고 내가 그 뜻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 계획 가운데에 내가 참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백성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멀리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셔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첫째 주에는 우리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요번 주 말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본당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4층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우리는 3층에서 드립니다. 시간은 같고 층수만 다르니까요. 4층으로 오면 안 되고 3층으로 오면 됩니다. 알겠죠? 네, 3층으로. 자, 그리고 한 2달 정도 리모델링을 할 텐데 여러분들 요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위에서 어른들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밑에서 예배드리는데 떠들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 소리가 다 들리니까. 그러니까 좀 조용히 예배 시간 외에는 좀 이렇게 여기 다닐 때도 좀 조심조심 소리 많이 안 나게 다른 부서에서들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조용조용히 다녔으면 좋겠고요. 또 본당 근처에 가면은 공사 자재들 같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광고 드립니다. 교사대학이 9월 17일 토요일 2시 그리고 주일날 18일 4시에 복지관 4층 지금 이 자리에서 교사대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순서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